오늘은 축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건강이 떨어졌어요.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인간관계에 어렵죠. 가까운 사람끼리도 상처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이 건강의 포도주를 빨리 만들어 주시지 않나? 이 물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나? 이 무너진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나? 이게 이제 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늘 예수를 믿고도 힘들어. 얼굴이 찌그러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이 남자한테 나에게 돈을 주시오, 나에게 치료비를 주시오. 이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기서 믿음이란 뭐예요? 신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뢰. 믿음은 나는 성공하겠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욕심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즉 아빠, 용돈 주면 아빠고 안 주면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다. 그래갖고 아빠인데 날 낳아줬어. 지금까지 키워줬어. 근데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나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컴퓨터 사고 싶은데 막 그랬어. 근데 아빠가 안 돼. 그랬더니 당신, 내가 컴퓨터 안 사주면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사줘도 아빠야. 안 사줘도 아빠예요. 안 사줘도 엄마예요. 안 사줘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실망하느냐면 믿음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부스러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자꾸 기억을 안 하고 부스러기, 이제 포도주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성공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좀 주세요. 이게 부스러기야. 믿음의 본질은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마음이 기본 값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이 없어. 늘 죽을 상이 돼가지고 왜 안 해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 기도하기 전에 인상 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 기도하기 전에 인상 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구원해 줬는데 그 기쁨은 어디 가고 왜 인상 피고 자꾸 그거 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냐? 그거 주면 또 딴 거 달라고 너 울부짖을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줬는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못하면 너 다른 거 주면 또 이거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울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끝까지 그 인간은 기뻐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상 쓰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2026년이 될지어다. 방송인 중에 이금희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죠? 예, 아나운서로.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분의 책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23,400명을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아침에 보면 막 이제 부부들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뭐 학자 수많은 사람 나와서 아침 프로그램을 이분이 뭐 한 10몇 년인지 뭐 20년인지 하면서 그때 만난 사람을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3,400명. 23,400명을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썼어요. 뭐냐면 모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은 공통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유 4가지, 불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유 4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는 모두가 똑같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이렇게 달랐다. 제가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씩만 얘기해 줄게요. 첫째, 모든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서울 살든 시골 살든 모든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제일 많은 건 부부관계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부부관계에 신뢰가 무너진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에 신뢰가 무너졌어도 여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로 딸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엄마들. 딸과 어떤 마음의 얘기도 마음껏 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어떤 속 얘기를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관계에 딸이 있는 엄마들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가 좋더라.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책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아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사람은 일단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이 하나 이상의 절대적인 신뢰. 만약에 딸도 안 되고 안 되면 친구라도 평생 친구. 평생 진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 진짜 신뢰.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이 그 책에서 쓴 거예요. 그럼 모든 불행한 사람이라고 안 쓰고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 모든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20살인 사람도 비교하고 있고 80인 사람도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희 씨가 볼 때는 불행하지 않아, 솔직히. 팔자가 괜찮은데도 본인은 불행하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남과 비교하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건데 자기 생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40억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구에 있는 40억 중에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이 40억 안 돼요. 내가 생일이 언제인 줄 안다는 것은 이미 절반 이상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해서 그날 무슨 하다못해 미역국이나 뭐 먹는 이런 사람들은요 10억이 안 됩니다.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인도, 케냐, 우리 성경 지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나이를 선교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대략 짐작하는 거예요. 보통 애가 셋이면 오늘부터 넌 20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15, 16에 첫 애를 낳습니다. 그때가 초경을 하니까 얘네들은 몇 살인지 모르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보통 둘째 낳고 셋째 정도 됐을 때 나이가 20 몇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애가 보면 손녀딸이나 손자가 있다 그러면 보통 30에서 31입니다. 왜냐? 첫 딸이 15 초경하면서 또 애를 낳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한 30이다 30 이렇게 나이를 정해주지요. 몇 살인지 모르는 애가 지금도 인도 시골 가고 이번에 케냐도 가고 다 모르. 결혼기념일? 혹시 바가지 긁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면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누구는 뭐 결혼기념일 때 놀러 갔대더라, 생일 때 무슨 케이크를 놓고 했대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행한 게 아니라 이분은 여기에 뭐라고 썼냐?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다 동의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전은 말씀을 의미하고,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우리의 기대와 아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놀라진 마시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소를 막 내쫓고 막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영적인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늘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교회 중심,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잊어먹잖아요. 어디 갔다가, 그렇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막 오는데 며칠을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막 예수님 없어져가지고 막 찾고 막 난리를 쳤더니 다시 막 며칠을 되돌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너 혼자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 죄송해요 그래. 전혀 안 그러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어찌하여 모르셨습니까? 엄청 우리 같으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막 이러고. 아유, 여러분, 성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서 놀게 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서 놀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다 성공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는 착각 속에 빠져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공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성공해요? 재능으로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안성기 배우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손흥민이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모차르트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김영진 장로님이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부 잘한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목회에 성공했습니까? 이병철이, 정주영이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지금 재벌 회장들이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지 공부 잘해서 재벌 회장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의대 가야 된다, 공부 잘해서 판사 돼야 된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재능대로 살면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분야는 좋으니까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음악도 재능이고 체육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재능이 아닌 애를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가 되냐고요. 지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열심히 하지만 점수는 죽도록 했는데 10% 안에 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 들어서 어떻게 성공해요? 그거 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는커녕 중간대학도 못 나오는데 걔가 그 노력을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거기에 쏟았으면 걔는 안성기 되고 손흥민 되고 이명웅 되고, 이명웅이 무슨 재능으로 됐지. 걔가 노래 잘해서. 걔가 무슨 공부 잘해서 성공했냐고요. 여러분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재능을 발견하지. 교회에 나와요. 말씀은 못 듣게 하고 죽도록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세상 길로 보내니까 재능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공부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 재능을 말씀 속에 발견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재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면 누구나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야, 교회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일단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애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쩔뚝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반은 교회에 걸쳐놓고 반은 세상에 걸쳐놓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사시니까 원래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닫힌 문이 올해부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때마다 고민하시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래서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외면으로는요, 성전에서 소야왕과 비둘기를 파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했냐면 예전에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재물을 대신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오늘 찬양했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피로 다. 이때는 아니에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야 돼. 그럼 집이 부산이야. 근데 서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니까 부산에서부터 끌고 와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를 끌고 왔어. 근데 문제는 끌고 오다가 소가 삐끗해가지고 발에 상처가 났어. 그럼 이거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것만 드려야 돼요. 그럼 부산까지 다시 가야 돼.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에 성전 근처에 소시장을 만들어서 흠이 없는 소를 놓고 흠 있는 소랑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대신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준비해 줬으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꾀가 생겼어. 집에서부터 끌고 올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여기 와서 사지. 그러면서 한 마리에 100만 원 하는 소를 거기서 이제 120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오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이 돈이 개입되면 거기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성전 마당에서 팔게 해줄 테니까 매달 이익금의 절반을 나에게 바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팔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제사장의 일가 친척들, 야, 우리 큰형이 올해 대제사장 후보에 나온다. 너 우리 집이랑 계약해서 우리 집 소만 사라. 그러면 내가 형한테 말씀해가지고 여기 지금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경주착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저 코너에다가 양 팔게 이러면서 거기에 온갖 첩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도 돈이 오가거나 거기에 이자나 이윤이나 이익이 오가는 행위는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여기도 충분히 있어요. 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럼 뭐 오다가 이 소가 상처 났는데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갑니까? 온갖 이유는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그래서 바자회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물론 의도는 다 좋죠. 근데 거기서 500원짜리를 팔아서 무슨 이윤을 남겨서 뭘 돕겠다,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금해서 돕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의도로 하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본질, 내면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야, 이러면 안 된다. 보통 예수님이라면 그러셔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근데 여기서 보면 채찍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채찍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맞으면 막 여기 피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걸 만드셔가지고 막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막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면 그 장사꾼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먹사니즘에서 누가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순했던 사람도 눈이 뒤집히는데 예수님한테 저항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랑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카리스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나도 우리도 교회에서 화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늘 부족하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아버님도 꽤 유명하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참아야 된다. 목사 아들은 참아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 지겹게 들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가정은 역시 가르치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맨날 1등 해야 된다. 너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더 맞는다. 그랬잖아요. 너 맞고는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너 맞고 들어오면 죽는다. 근데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확실히 훌륭한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날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대요. 목걸이. 한자로 4글자가 적혀 있었대요. 신망의 인, 믿음, 소망, 사랑, 참음. 그걸 걸어주시면서 우셨대요. 목사는 참아야 된다.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본인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참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참는 것만큼은 내가 훈련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화를 내도 일부러 내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 화를 내야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화를 내야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야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화가 안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일부러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자기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낸 적이 없다고 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목사님 화를 좀 내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목사님 화를 좀, 자기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나가 그래갖고 화를 확 냈대요. 자기가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회의하실 때마다 화나시는 게 얼굴에 다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화나시는 게 얼굴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딱 인정했대. 그건 맞다고. 그건 내 인격의 한계라고. 화나는 게 얼굴에 보이는 거는 내 인격. 물론 인격이 진짜 훌륭한 분들은 그냥 화가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아예. 그게 뭐가 화가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워낙 인격의 그릇이 크니까 화가 안 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분을 내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표현을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반드시 자기 전까지는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지. 이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 전에는 주님께 맡기고 꿀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막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고 일주일을 갖고 있고 그 분과 화를 한 달을 갖고 있고 막 1년을 갖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4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도 삼키려 틈을 주.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저를 봐주십시오. 배경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3번이나 반복돼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잠드셨어요. 근데 막 파도와 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너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에요. 유명하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상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가 전복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 작은, 여러분 병 걸렸다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게, 여러분 병 걸렸다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여러분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마가에도 똑같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납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하울링 난다고, 예이 마이크 나쁜 놈, 예이 하울링, 이게 미친 거지. 마이크가 볼펜으로 쓰는데 안 나. 예이 볼펜, 예이. 말이 돼요? 무생물인데? 안 되죠. 그럼 바람과 파도가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람과 파도에 잔잔해 이래야지. 왜 꾸짖냐고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제자들이나 무슨 인격이 있어야 꾸짖지. 바람과 파도는 자연현상인데 잠잠해라 이래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겉으로는 자연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바람과 파도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 뒤의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된 악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민주주의.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그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포용성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다양성입니까? 좋은 말로 포장된 악함,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악함.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보신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무섭게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안 엎어요. 왜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건 팔아봤자 이거는 뭐 몇 푼 남지도 않고, 또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쫓아내면 날개가 있어서 다시 잡아오지도 못해. 소나 양은 좀 미천이 있는 장사꾼들이 비싸게 사와서 파는 거고, 비둘기는 미천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날려보내면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가져가라. 이 속에도 우리 주님의 그 자상한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이는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영적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2026년 예수님의 그 깊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좀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다 승리하시기를, 그래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